한 남자가 죽어서 천당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천당 문을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내가 잠깐 용무가 있으니까 너 이 문 좀 지키고 있거라 하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이 올 텐데 어떤 사람을 천당에 보내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간단하다. 사람들한테 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철자를 제대로 알면 천당 보내주고 그것도 모르는 놈은 다 지옥으로 보내버려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천당문을 지키고 있는데 마침 자기 아내가 이제 천당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천당문을 지키고 있는 걸 보고 반가워서 여보서 날 빨리 천당으로 좀 들어보내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니 그래도 여기 규정이 있으니까 뭔가 한 가지를 테스트해야 된다고 하더니 아내한테 묻는 질문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영어로 어떻게 쓰느냐고 이것을 묻는 거.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 영어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당은 체코슬로바키아나 사랑이란 말을 영어 철자로 쓸 수 있고 없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천국에 인도해 줄 것입니다. 미국 예방의학의 권위자인 피터 한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는 적당하게 운동해야 되고 셋째는 담배, 술, 화내는 것, 게으름 등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과 수명의 5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50%는 사랑이다.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해야 건강하다. 이웃사랑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건강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행복과 불행의 문제만도 아니고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로 귀결되어집니다. 2차 대전 때 미국 군함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제 어뢰를 맞고 배가 좌초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점점 물이 차오르는 이 배를 건지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점점 물은 밀려 들어옵니다. 이젠 배 안에 있던 모든 무기까지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래도 물이 차오릅니다. 이제 마지막 그 배에 있던 식량까지도 다 이제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러면서 그 배 안에 있던 병사들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니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랑한 이들의 사진 혹은 사랑한 이들로부터 보내온 편지들 이것만은 저들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들에게 마지막 살아남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 신앙의 자세의 태도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습니다. 바치라고 하면은 반유대주의자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매도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반로마주의자로 세금 이제 납세 거부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이제 로마에 고발하려는 이런 심사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께서 이때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저들의 그 간악한 계계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제 아주 지혜롭게 선명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365개는 이것은 금지 명령, 어떻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그리고 248개는 이건 행위 명령, 이렇게 하라는 명령으로서 이렇게 613개의 계명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으뜸이 가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랍비 힐렐은 이방인으로부터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난 유대교를 개종하겠다 하고 이런 말을 듣고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싫은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나머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가서 이것을 배우라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아 들으라에서 그 쉐마와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곧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가장 으뜸이 되는 이제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그분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물건도 돌려주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스스로 내 생명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생명인데 내 멋대로 살다 보면 마치 이 생명이 내 것인 양,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인 양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면 그분 앞에 갈 것이요 그분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해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벌거숭이로 세상에 왔기에 다시 벌거숭이로 그분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로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건너편 저 피안에 계신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하거나 견줄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태양이 하나이듯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뿐이시라는 것, 내게 아버지가 한 분이고 어머니가 한 분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하나님은 얼마나 많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한 분이시지 라고 대답합니다. 한 분이신 줄 어떻게 알지요? 라고 물자 이 선생님이 대답한 말씀이 그야 한 분 이상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단다. 온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담기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신도 더 이상 이제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시단다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C.T. 스타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에서도 그 학교에서 탑을 했고 수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국 사람들이 그토록 귀족 스포츠로 알려진 그 크리켓
운동선수로서도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만큼 타고난 재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에게는 그야말로 졸업만 하면 출세가 보장되었는데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가 아프리카로 선교회사로 떠나가겠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그의 재능을 몹시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그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건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C.T. 스토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새길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분명 사실이라면 내가 그 무엇을 바친들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고 분명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마음이란 히브리적 개념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자아 또는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는 이런 말입니다. 내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와 활동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그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힘을 뒤어서 목숨이 포함되고 뜻과 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이제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을 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82세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함없이 일하실 수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오늘도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우리들의 주인 되신다면 내 마음, 내 목숨, 내 모든 걸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나니, 목숨은 육체를 활기 있게 하는 그 생명력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적당한 한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재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키렐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 그분에 연구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한센시 환자들을 돌보는 복음을 전했던 김요석 선교사가 친구와 같이 그 한센시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센시 병, 나병 환자의 등에 고름이 들어있는데 아직도 덜 곪아서 그 고름이 짜지질 않습니다. 이 김요석 선교사는 입으로 그 환부를 핥았습니다. 자꾸만 빨았더니 그 부분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손으로 고름을 꾹 짰는데 그 순간 고름이 터지면서 그 친구 얼굴에 튀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김요석 선교사가 왜 한센시 병이 내게 전염될까 봐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친구 대답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고름을 빨 때 예수님이 옆에 와 계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고름이 터져 내 얼굴에 튀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아쉬워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사랑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뜻은 생각하는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말로서 맹목적인 무제한 상태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세워서 그 논리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이것이 어떤 나름대로 이제 세상적인 논리, 경제 논리, 어떤 이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타산적인 이런 논리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일을 했을 때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내게 얼마나 즐겁고 내게 어떤 쾌락을 가져다 주느냐, 이걸 통해 내 명예가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거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일인가를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힘을 다해 사랑하려 했는데, 힘은 인간이 소유한 총체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능력과 재능과 모든 소유를 다해 사랑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 일은 그토록 열심인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은 때로 피곤하다고 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저 제껴버리기도 한다면 이것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는 아무리 멀어도 당연히 빠지지 말고 나가야 될 것으로들 생각합니다. 교회는 조금만 멀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될 것인가 깊이 성찰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 네 가지 단어는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전인적인 인격과 온 정성을 다하는 이런 중언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모든 걸 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는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폭적이고 전적인 이런 의지와 인격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앙 영화 가운데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 아들의 세대를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할아버지 세대는 할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것은 교회였고 그 다음에 가정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세대로 내려오니까 아버지 세대는 가정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교회였고 그 다음에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 세대로 내려오니까 이제는 자신의 욕망과 쾌락이 제일 우선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교회는 맨 꼴찌로 밀려나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모든 것을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 이런 것을 점점 이제 가장 우선시하면서 세상은 날로 타락해가고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이런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과 짝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대신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이런 계명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은 수평적으로 내 이웃과 형제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이제 넓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직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계명은 대인 계명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의 결과 열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땅히 내 이웃도 형제도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음이 이 두 계명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인가? 먼저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정당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너 자신을 사랑하다 사랑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너그럽게 관용하고 이해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이것을 타당화하고 이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이런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손가락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하는 말, 내가 제일 힘이 세 하고 이렇게 자랑하니까 검지는 말하기를 내가 일을 제일 잘해 하고 말합니다. 이 중지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키가 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넷째 약지는 내가 없으면 너희들 결혼 반지도 못 껴 하고 말합니다. 이 다섯째의 새끼손가락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한 말이 그래도 나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5개 손가락 중에 어떤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 우리 모두 다 형제로, 우리 모두 같은 지체로 이렇게 사랑해야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내 배고픈 줄은 알면서 형제의 배고픈 사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형제도 필요하고 내게 요구되는 대로 형제에게도 요구됨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것을 헤아리고 서로 이것을 이제 북돋아 줄 수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선배되는 목사님이 눈길을 가다가 그만 길이 미끄러워서 엉덩방아를 찢게 되었습니다. 엉덩방아를 찌면서 순간적으로 오른손을 이제 땅바닥을 짚으면서 이제 그 엉덩이에 큰 충격은 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대신 손목이 몹시 막 쉬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몹시 고통스러웠는데 또 길을 가다 또 한 번 넘어지게 됩니다. 또 한 번 넘어지면서 이번에는 또 자동으로 왼손이 땅바닥을 짚으면서 이제 또 엉덩이에 큰 충격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왼손이 또 이제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이 아프자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왼손을 주무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 저도 아픈 주제에 왼손이 아프다고 그것을 어루만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한 몸이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 형제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것, 내 지체의 고통을 같이 나눌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이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힘들고 아프지만 다른 형제 아픈 것을 보면서 내 아픔처럼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사이, 이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의 마지막 탑승자는 한 부인과 3명의 아이들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제발 내 옆에 앉지 말아야 될 텐데. 난 할 일이 많아. 비행기를 내리기 전에 중요한 서류를 검토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 12살짜리 여자아이와 10살짜리 남자아이가 내 무릎을 타고 넘기 시작했으며 그 부인과 5살짜리는 뒷좌석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이 든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말다툼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은 꼬마 아이는 내 좌석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거의 매분마다 남자아이는 제 누나에게 물었다. 우리 지금 어디쯤 왔어? 그럼 여자아이는 소리쳤다. 입 좀 닥치고 있어.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라운드의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이들은 도무지 중요한 일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야. 나는 속으로 내가 처한 곤경을 원망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어떤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내게 말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해봐. 나는 스스로에게 반박했다. 이 아이들은 아무도 못 말릴 개구장이들이야. 그리고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내 내면의 목소리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 아이들이 너 자신의 아이들인 것처럼 생각해봐. 끝없이 반복되는 우린 지금 어디쯤 왔어라는 질문에 난 마침내 읽으려던 서류 뭉치를 치우고 기내 잡지를 빼들었다. 나는 잡지에 실려있는 지도를 펼쳐놓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비행기가 가고 있는 노선을 설명해 주었다. 잠시 후에 아이들은 내게 자기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만나러 시애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화 중 아이들은 비행기와 항공술과 과학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대해 어른들의 생각에 대해 질문했다. 나의 중요한 할 일은 여전히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남자아이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돌아가셨어요. 아, 참 안 됐구나. 그래요. 저도 슬퍼요.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제 막내 동생이에요. 우린 괜찮지만 저 애는 정말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난 문득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슬픔과 비탄에도 불구하고 살고 사랑하고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 그것만큼 인생에 중요한 일이 또 있겠는가. 달라스에서 내려 작별 인사를 할 때 남자아이는 악수를 청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교사가 되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나도 아이들에게 나의 교사가 되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내게 중요한 것은 서류 검토가 아님을 일깨워준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 바쁘고 우리에게 화급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을 우리는 무시하고 혼자 성큼성큼 앞을 향해 내닫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섬기는 일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보다 더 우리에게 크고 귀한 일이 있겠는가?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깊이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가장 으뜸이 가는 계명을 지켜야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성실히 지킬 때 여기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능력도 우리에게 같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늘 사랑을 받기에만 갈급해하던 저희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사랑에 겨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저희 또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으뜸이 가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과 그 더 크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